것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양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양은 우리에게 목가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우리는 양을 그렇게 키우거나 즐겨 먹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양고기에 대한 거부감 좀 있죠. 제가 군복무 하던 시절에 정부에서 양고기를 보급하려고 양을 엄청 수입해서 정육점에 풀었습니다. 그러나 팔리지 않았어요. 우리 국민들이 누리내 난다면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많은 남은 고기를 군대로 보내서 군인들을 먹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복무 시절에 양고기를 본의 아니게 많이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양을 키우는 것도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하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목초지가 절대적으로 많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가축이 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양을 키우는 걸 그렇게 많이 보질 않아서 양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키우는 가축이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합니다. 종교에 따라서 음식을 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양고기는 어떤 종교에서든지 환영합니다. 종교에 따라 양고기를 먹는 것도 가리질 않아요. 성경에도요, 양과 관련한 이야기나 비유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종종 성도를 양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요. 오늘의 본문도 예수님을 목자로, 성도를 양에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다 하고 말합니다. 양은 다른 어떤 동물에 비교해 볼 때 공격적인 무기가 없습니다. 자기를 지켜낼 만한 무기가 없어요. 뿔이라든지 발톱이라든지 날카로운 송곳이라든지 상대를 제압하거나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게다가 달리기도 잘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프랑스에서 살에 풀어놓은 양을 이렇게 한밤중에 찍어놓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늑대가 다가오는데 양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마리가 급하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갔는데 늑대 밥이 됐지요. 그래서 양이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인 존재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뭘까요? 목자입니다.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필요해요. 들판에 나갔을 때는 우리가 없으므로 목자가 지켜야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우리에 들어가 보호를 받습니다. 양의 우리는 우리나라의 외양간이나 돼지막과 조금 다릅니다. 외양간이나 돼지막은 짐승의 침입에 대비해야 하는 모양새가 아니죠. 우리는 맹수가 없으니까 외양간을 만들어도 그냥 어떤 동물에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양의 우리는 대개 나무로 촘촘히 만들든지 돌담을 쌓아서 삥 둘러서 담장을 쌓습니다. 여우나 늑대나 어떤 맹수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양의 우리는 단단합니다. 튼튼해요. 함부로 침투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도 단단합니다. 일단 일이나 사자나 어떤 맹수도 부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오로지 목자와 양들만 열고 드나들 수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맹수의 공격으로부터도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예수님께서 그 문을 비유로 드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셨어요.
양들이 출입하는 문,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우리에 들어가게 하는 문, 양들이 밤새 짐승들이 다가와도 안전하게 생명을 지키면서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 들어가게 하는 문. 예수님은 나는 그런 양의 우리의 문이다 그러셨어요. 그 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문은 생명입니다. 양들의 목숨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에요. 이리와 같은 맹수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목자들은 들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양을 우리에 집어넣어요.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시면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양의 문으로 온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양들이 양의 문으로 들어감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목숨을 지키려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그 문으로 들어가요. 신앙생활을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에요. 양의 우리의 문입니다.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란 어떤 생명일까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은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가 세속화하면서 이 생명을 육신의 삶, 안전하고 부유한 삶으로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도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부자가 되는 것쯤으로 가르치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도 주시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은혜는요, 그런 생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고 듣기도 좋고 심지어 삶을 잘 이기는 위로가 되는 것만 같습니다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것을 주시겠다고 양의 우리로 들어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삶을 받은 자가 누리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다고 하는 것도 그 생명이 확고함과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평안과 많은 은혜를 누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그런 것을 두고서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가 그런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딱 걷어내셔야 됩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지요.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한다고 해도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은 후로 거부가 됐다고 해도 죄의 삶과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양의 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지요. 양의 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 그들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과 대조한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0장 1절과 8절에는 그들을 절도라고 있고 강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담장 헐고 들어가든지 넘어가든지 지붕을 뜯고 들어가겠지요. 그들이 오는 목적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거짓 선생들이죠. 거짓 선생들. 양들을 양의 문으로 우리로 인도하지 않는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으나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기도 해요. 그들도 성경 강조합니다. 성경 인용해서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 자기가 어떻게 세속화되어 있는가도 모르고 성경 말씀 보면서 늘 세속적으로 풀이해서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 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죠. 그와 같은 것은 생명으로 인도할 것 같아도 그러지 않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산상복음에서는 그런 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를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실은 노략질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참 선지자, 곧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주장한다고 했어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깜빡 속습니다. 그들이 거짓 선생인 줄도 모르고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나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이나 되는 것처럼 잘못 알고 따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인가?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한국교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주에 통계를 보니까 이단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6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60만 명.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현혹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60만 명. 60만 명이면 웬만한 중형 도시입니다. 소도시가 아니에요. 중형 도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그런 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들은요, 얼마나 대담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이단들은 스스로 알아요. 때문에 자기들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감췄어요. 그러나 요즘의 이단들은 얼마나 대담한지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자기들의 교회라고 간판까지 붙이고 건축까지 합니다. 예배당 짓다가 부도난 교회들의 상당수는 이단 교회로 팔려갑니다. 그런 자들에게 넘어가면 가정이 해체되기가 참 쉽습니다. 정말 그래요. 부부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이 없어져요. 재산 뺏기는 것은 예로부터 있었던 일이고요. 인생은 말아먹습니다. 파탄나는 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도둑맞는다는 사실이에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양의 문으로 안내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사실을 볼 때 양의 우리의 문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면 그런 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귀가 얕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경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빠진 게 아니에요. 학벌과 상관이 없습니다. 살기가 힘들어서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들도 빠져요. 그런 자들이 일단 접촉하고 덤벼들면 일단은요,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유난히 이단이 많고 이단에 빠진 사람도 많아요. 유난히 많아요. 그런 자들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과 신앙 고백을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저는 성경과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성경만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도. 왜냐하면 이단들도 성경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식으로 풀어내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 배우지 못했다면 자신이 속한 교회의 목사에게 묻기도 하고 신앙지도를 받아야 돼요. 이단들은 이런 말을 곧잘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절대 당신 남편한테 얘기하면 안 한다. 그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절대 교회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건 아닙니다. 왜 그걸 판단 못 합니까? 그런 말에 넘어가서 자기는 거기에 빠져들었으면서도 자기 남편한테 얘기 안 해요. 교회다가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가 가정이 깨지지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데 그 문은 우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양의 우리. 그곳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얻어도 풍성히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리와 같은 맹수의 밥이 되지 않고 또 절도와 강도 같은 자들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우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양의 우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교회로 인도하시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시거든요. 자라게 하시거든요.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 중요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 품에서 태어납니다. 교회 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교회의 아버지들이나 종교개혁가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생명을 얻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에서 태어나 생명을 얻기 때문이에요. 물론 거듭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고 생명력이 강해지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존재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곳이고 그 새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곳이에요. 성도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고 자라가게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를 가리켜서 내 몸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몸,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의 가치를 알아봐야 돼요. 물론 이상한 교회도 많고 신뢰할 수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중요한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속한 교회가 참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는 소중합니다. 교회에서 새 생명이 탄생해요. 우리에서 양들의 생명을 얻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늘 새 생명이 탄생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있어야 되고 아기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늘 꾸준히 태어나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양은 우리 안에서만 지내지 않습니다. 봄이 오고 온 들판이 풀이 온 들판에 풀이 파다를 돋아나면 들로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좋은 꼴을 뜯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양을 끌고 나가는 목자들이 많아요. 이 집도 저 집도 다 양 끌고 나옵니다. 근데 양을 줄로 묶어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수십 마리, 수백 마리씩 끌고 가요. 이게 섞일까요? 섞이지 않을까요? 참 신통하게 섞이지가 않는답니다.
어떻게 그게 섞이지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목자를 알고 자기 목자만 따라갈까요? 그것은요,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우리에서 내어놓은 후입니다. 앞서가면,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를 압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알아봐요. 그 말은 예수님 말씀을 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다 따라갑니다.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만 따라가는 것처럼.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요. 또 양도 자기 목자를 압니다. 음성 듣고 다 알아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즐겨 읽고 배우십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숭신교회를 다짐하는 목사로서 성경을 설교합니다. 성경을. 들리는 얘기하면 어떤 분은 이 목사는 맨날 성경만 설교한다 하고 불만인 것 같아요. 세상 얘기를 안 한다. 그렇게 불만인 것 같아요. 목사는 세상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하라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할 일은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하게 얻습니다.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가 이 양의 우리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로 더욱 확고하게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